회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복은 밥 먹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면 밥 한 그릇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또 너무 피곤하면 잠 한숨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심령의 회복은 밥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럼 부흥은 어떻게 되느냐? 회복은 예수를 만나야 회복이 되는데, 부흥은 언제나 성경의 부흥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싸구려 몇 마디 위로 말과 격려의 말로 사람들의 박수 몇 번으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로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말해서 회복하면, 그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런 성도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라! 로마의 그 정말로 참혹한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사람 만나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 만나고 사람 소리 듣고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꼭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의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 예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여기에 오셔야 되고, 그 여기에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마저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옷자락 앞에 펑펑 울던 그 선교사처럼 우리도 주여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붙잡혀 와서 미국 남부 목장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모카밭에서 모카를 따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때
흑인들은 십자가의 예수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가 고난받아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 흑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인 주인이 손목을 잘라요. 발목을 잘라요. 심지어 혀를 잘라요. 어떤 동료는 별 잘못한 것 없어요. 좀 게으름 피웠다는 것 때문에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자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 자기들의 고난 가운데 임하는 십자가의 주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목화 농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짐승 같은, 우리 같은 자기들의 막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의 영성과 백인들의 영성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흑인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굶주려 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서 부르는 그 찬양의 영성과 안락은자에 앉아서 기름진 음식을 썰어서 그것을 먹고 개걸스럽게 먹는 그들과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자면서 책 몇 자 읽고 깨달았던 그런 영성으로 백인이 부르는 그런 찬양과는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영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장식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가슴에 매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예수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면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오늘 기독교는 겉모습이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부실하다고 말하고 능력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 세상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기독교가 무기력해졌으며 왜 영향력을 잃었으며 왜 비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 신앙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당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의 변질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변질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변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성경은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게 못나든 잘나든, 그게 거칠든 부드럽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변질된 성도들은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해요. 십자가를 누리고 가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것은 내가 눈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슨 자랑스러운 계급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2000년 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인간 말종인 사람들을 죽이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누구도 자랑스러워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자 사람들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예수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예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곳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최악의 장소에서 최선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 사람이요, 충격을 받으면 그 문제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씩 인생을 살면서 충격을 받는, 인생이 한번 터닝하는, 이 전환하는 그런 고비가 한 번씩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십자가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수치스러움의 십자가, 정말 인간 말종들이나 죽어야 되는 그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니까 충격을 받고 이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는데, 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죽음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충격을 한번 받으면 그 십자가에 내 인생을 건다고요, 내 목숨을 건다고요, 내 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십자가를 위해 산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 그 저주스러운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는 충격을 받고 그것이 재해석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좀 멋있고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서로에게 이래 엄지손가락도 이래 한 번씩 탁 이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 그러자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십자가잖아요. 그 전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재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 십자가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십자가는 모든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십자가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해석이 되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쁜 거예요.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찬양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완전히 180도 다른 해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십자가가 교리화되었어요. 문서화되었어요. 십자가가 목걸이가 되고 십자가가 귀걸이가 되고 십자가가 장식화가 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중세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높이 달았습니다. 천장에도 달았습니다. 지붕에도 달았습니다. 건물마다 달았습니다. 목에마다 목걸이를 해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없었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무수히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단 집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모든 신앙 행위에 부실함이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물이 메말라진 우물을 우리는 우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있다가 메말른 그 샘물, 그 우물은 더 이상 우물이 아니라 구덩이에 불과합니다. 지나는 객이 발 잘못 헛디디면 빠져 죽을 구덩이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 불과합니다. 사회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종교행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사회단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런 임재하는 예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해야 되고, 십자가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대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내 설교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과연 내 설교에는 십자가의 주님이 보여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내 섬김에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십자가를 타고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가 뭔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앗은 싹을 낼 수 없습니다. 무정란에서는 절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경력으로, 경험으로, 관록으로, 지혜로 생명을 낳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있느냐? 그걸 보세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나 총명으로 이해되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힌 그 십자가 나무를 찾아서 그 십자가의 재질을 연구하고 그 십자가의 강도를 연구하고 그 십자가의 두께와 그 십자가의 색깔과 그 십자가의 연수를 파악한다고 나 십자가 이제 완전히 터득 다 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재질을 알고 십자가의 강도와 연수를 알면 십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이 애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래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만 덜렁지고 나 십자가 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는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